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름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따르는 복종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저는 지금은 목사님이 된 한 대학 선배와 10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디서 뭐하며 사냐길래 전도사가 되었다니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배는 SFC라고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고신교단의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간사님들께 졸업 후에 간사로 함께 사역을 하자는 콜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좀 덜 다듬어진 인간이었는데요. 간사님들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청년들이 보이는 족족 간사하라고 콜링 좀 하지 마시라고. 다 간사가 되거나 사역의 길을 가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누가 하냐 도대체. 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테니 그만 콜링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건방졌죠. 그랬던 제가 저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 그 선배가 빵 터진 겁니다. 어쩌다가? 하고 묻길래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거죠 라고 대답하다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한마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깨닫다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결단이 가능했다고요. 제가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베드로의 결단과 헌신, 그의 믿음의 크기를 높이 사는 듯 했습니다. 듣는 당시에는 제가 막 전도사 임명을 받은 때라 마치 제게 주시는 위로 같고 격려 같아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전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어? 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제가 순종했지요 라고 대답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창 불타오르는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시절에는 선교사로 혹은 간사로 주변에서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아니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순종은 베드로가 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큰 결심,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 어부의 결단과 헌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본질이 무엇이며 순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삶의 현장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시작이 인간의 결단이나 신앙적 성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그 성령의 내적 역사와 주권적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 감정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 신앙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작, 순종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으로 순종의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2배에 가득 실을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나 결단 혹은 신앙적 공로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제자로 성도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순종 이전에 회개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의 결단까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도 나의 공로나 자격,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죄로 인해 타락했기에 참된 순종과 결단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평생 신앙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쩌다가 전도사가 되었어? 하고 묻는 주변 사람에게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내가 결단해서 순종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심지어 순종하지 않을 힘조차도 우리에게 없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권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과 순종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힘조차도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지 말지 고민을 하기보다 주님, 저를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또 특히 피택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경력, 내 결단,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서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또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한창 신생아를 안고 다니며 주일 오전 예배도 겨우 참석할 때는 집사 직분도 너무 과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학부마이 사역에 초대되었을 때도 전도사 임명을 받을 때도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교만임을 요즘 철저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실패와 회복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계속적인 순종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 이후에 말씀과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배우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신자된 우리들도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또 어떤 분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마음을 주장하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달라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